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5년에서 1973년까지 거의 10년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최대 5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참전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월맹 베트콩과 싸웠는데, 결국은 미군이 패배해서 철수하고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하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그 전쟁에서 실패한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원한 베트남 군인들이 낮에는 분명히 아군인데 밤에는 어느 사이에 적군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해준 그 많은 무기들이 자고 나면 적군의 손에 다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군대가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군인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쟁에서뿐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시 소유하셨다는 표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죄에게 왕권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원리에 대한 결론과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장의 앞부분은 언젠가 다시 다루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적군에게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적군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너희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몸이 언젠가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이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의 저주와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그동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온 이 세대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충동에 아주 취약하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가 발을 붙이고 왕노릇하기에 아주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구체적으로 몸의 사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사욕이라는 단어를 passion, desire, lust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죄가 쉽게 우리 몸을 유혹해서 다시 지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종종 처마 밑에 앉아서 그 빗물이 마당을 흘러내려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 전체가 평평한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고을이 있습니다. 땅에 약간 낮은 고을이 있으면 비가 올 때 그 고을을 타고 물이 흘러가면서 고을이 조금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 조금 깊어진 고을로 더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을이 더 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비만 왔다 하면 물은 이제 반드시 그 고을을 타고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이런 죄의 고을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을 했다 하면 너무나 쉽게 그것으로 흘러가는 죄의 근성,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던 조세형이라는 도둑은 그냥 조세형이 아니라 대도조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집을 터는 좀도둑이 아니라 부자들의 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의로운 도둑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50대에 예수를 믿고 그동안의 죄를 눈물로 회개한 후에 일본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중에도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몇 번 감옥에 다녀오고 80이 넘어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거짓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당시에는 진실했겠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몸에 배인 이 도벽이라는 이 도둑질하는 그 몸의 사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인 죄의 습성은 그렇게 뿌리 깊고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의식하고 다스려야 하는 몸의 사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이 오래전부터 몸에 배여서 그게 불평불만인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밥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죄의 습성이 너무 오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습관, 어떤 사람은 음란함, 어떤 사람은 알코올, 도박, 여러 종류의 몸의 사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함으로 우리 몸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베트남 전쟁의 예화에서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우리의 몸을 적군인 사단이 사용하는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주지 말라 하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 명령의 의미는 계속해서 내어주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죄에게 왕권을 내어주는 그 행위를 이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 죄가 우리 몸의 주인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 몸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눈을, 나의 입을, 나의 이 손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끊임없이 내어주는 그 행동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신학적인 전통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 지을 생각이 싹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는 여전히 온갖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의 유혹이 강렬하고 생생하고 교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는 우리 가까이에 찾아와서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유혹과 충동 속에서도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는 의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살리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받아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이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무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무기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무기로 쓰여지는 전쟁의 무기인 병기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인데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명령에 드리라 할 때 이 동사의 시제는 헬라어의 부정시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정시제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결정적이고 전폭적인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 그 결단한 대로 매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몸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삶에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는 온갖 종류의 사욕이 나를 충동질할 수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자기 주장과 음란과 방탕과 여러 종류의 몸의 사욕이 나를 유혹하고 충동질하면서 내 몸의 지체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의 도구로 이끌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으면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시는 성령이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인 내가 내 몸의 사육이 원하는 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게 정결함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제게 정결한 심령과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마십시오. 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사랑하는 그 모순된 자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진정으로 꺾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에서는 순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surrender라고 말하는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항복, 이 순복이 없으면 결코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겉보기에는 성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 빗장을 지르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는 죄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지만 성경에 해지기 전에는 분을 풀라고 말씀했으니까 어쨌든 자기 전에는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해가 져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내 분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같이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이 몸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생각한다면 내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분을 품고 하룻밤을 더 넘김으로 죄가 내 몸과 영혼에 더 깊이 침투해서 파괴하도록 어리석고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몸의 사육에 순종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 자아의 목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몸의 사욕이 나를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나의 몸을 가지고 하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의 도구로 끌어가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 몸에 왕노릇하던 죄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실제로 죄가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시골에서는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애완견이 아니라 도둑을 지키기 위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문 안쪽 마당에다가 줄을 메어 놓는데 어떤 집은 목에 줄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사람이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개가 금방 물듯이 달려오지만 그 줄이 짧아서 실제로는 사람을 해칠 수 없도록 묶어 놓습니다. 그런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 대문 앞에서 개가 물어 뜯을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맹렬하게 짖어대는데 친구는 마루에 앉아서 개가 묶여 있으니까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묶여 있다는 말은 듣지만 개가 워낙 사납게 짖어대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친구 말을 듣고 조심조심해서 대문을 들어가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개는 미친 듯이 금방이라도 나를 물 것 같이 뛰지만 사실은 줄에 묶여 있어서 짖기만 하지 실제로 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납게 짖는 그 개 앞을 여상스럽게 평안하게 태연하게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사역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기든 분노든 미움이든 교만이든 탐심이든 정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죄의 왕권에서 해방되었고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내게 그 죄를 이기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어떤 몸의 사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혈기를 참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일단 뚜껑이 열리면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솟아나는 그 미움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탐심이나 정욕을 솟구쳐 오르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끌려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치 않게 부득이하게 나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내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그것이 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보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실제로 그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사욕은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몸의 사욕을 거부하고 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만 하면 죄가 내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코리와 그의 언니 베시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들에게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굶주림과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들렸습니다. 특히 코리는 사랑하는 언니 베시가 잔인한 간수들의 학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코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간정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친 코리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코리는 그 남자가 바로 예전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한 간수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간수 중에 한 명이었고 언니 베시를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순간 코리의 머리는 용서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과 육체는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손은 옆구리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과 증오가 내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코리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 코리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기운이 팔을 타고 내려와서 그 남자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코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 낯선 남자를 향한 압도적인 사랑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울며 외쳤습니다.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요. 미움과 증오라는 몸의 사욕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코리가 몸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죄의 지배력이 무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런 극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몸의 사역을 거부하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작정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 어떤 과정을 거쳐가든 하나님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믿은 후 우리의 이 몸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몸을 죄는 몸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의 사역을 통한 유혹과 충동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진 우리의 영적인 그 신분과 특권을, 그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런 새 시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